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이 공부에 이 설교 이후에 바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힌들 선교 TV 성경 종말론, 힌들 선교 TV 성경 과학, 힌들 선교 TV 엔트로피 세계관,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세 가지가 바로 즉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볼 수 있도록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많이 참여해서 보시고, 제대로 대도서관, 대신학 창고는 힌돌 포털입니다. 그 안에 가면은 제 500여 권의 저서가 있고, 제가 평생 했던 세미나들 한 3,000개에서 5,000개, 3, 4,000개가 거기 들어있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30년 목회했던 모든 설교가 또 마련되어 있고, 정말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성경과학입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1권, 서구 정통신학과 한국신학의 대통일장. 칼빈은 16세기 기독교 강요 4권, 그 헌법입니다. 그것을 21세기에 확대해서, 거기 떠나면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확대해서 21세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계시의 점진성,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이 안목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삼일철은 서론 두 번째인데, 삼일철은 성경적 중요성. 삼일체가 왜 중요하냐, 성경적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봅니다. 늘 말씀드렸죠. 제가 계시록 85년도 연구하다가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너 계시고 전에서 장차 오시는 성부 7명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어린 양 죽으심, 이건 초림,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7절 재림. 여기에서 제가 3일절에 평생 강조했습니다. 5장 6절에는 대환난 시작되면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7뿔, 우리들 7뿔을 주세요. 모든 권세가 성도가 다 갖습니다. 7눈, 모든 세계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환난을 우리가 승리한다. 정말로 멋있고 장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구절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의 대통일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하는데, 지금 서론합니다. 21세기 3.1철원. 여기서 3.1철원이 정립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3.1절을 가장 쉽고 21세기 시점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제 연구한 세계를 여기서 지금 2달 반 정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양자역학과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양자역학 연구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삼일체론과 성경과의 통합 작업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2장은 서구신학과 필자신학이 뭐가 다르냐, 본질은 같지만 개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발전 못합니다. 3장은 필자의 연구세계, 4장은 필자의 신학관. 그냥 저의 신학관 딱딱한 게 아닙니다. 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신학 문제를 다룹니다. 5장은 성경적 일반론점과 서양의 과학, 동양의 기. 여기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삼일체론과 서양의 과학, 동양의 기가 성경과 통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과 적이 아니라 과입니다. 이것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일반은총, 서양의 과학, 동양의 기 대통합이거든요. 자, 서구신학과 필자신학의 6장에서
대통합 작업이 들어갑니다. 장엄하죠. 정말 좋습니다. 7장은 계시록의 삼일체론으로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21세기 문화, 융합,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뉴노멀, 그 문화를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장엄한 세계를 과학적 안목에서 또 과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데요. 이것은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론 3일체론이 끝나면은 책자로 갑니다. 제 강의가 풀어서 이 교재와 함께 이렇게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7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특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엄청난 세계입니다. 또 7권이 나갑니다. 결론 나갑니다. 그러면 16권이 최고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에. 저는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결정적인 저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원들에게는 계속 무료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저술할 계획입니다. 3일체론, 21세기 3일체론 어떻게 하느냐, 중요성 3가지, 오늘은 2번째입니다. 이거 끝나면은 필자가 어떻게 연구는 3단계입니다. 이거 3단계 아니면 안 됩니다. 1단계는 어거스트의 교리, 2단계는 칼빈의 기독교형의 3위이론, 3단계는 에드워드의 3일체론을 일반은 종가의 통합 시도, 그다음 필자의 통일량 완성,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다루어 필자가 3일체론은 어떤 열매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좀 놓치지 마십시오. 21세기 3일체론은 양자역학, 우주 만물의 본질인 초과학, 초극미적인 정보생명 에너지와 비교해서 3일체론만 하면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보생명 에너지와 비교하면 보여주고 입증이 되어버립니다. 정보생명 에너지는 양자역학의 아주 이후에 최대 사건입니다. 이건 양자역학에서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정보는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의 시조죠. 막스 플랑크가 우주 만물의 근본은 정보다. 생명은 이건 1918년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생명은 1933년에 노벨상 받은 디렉이 우주 만물의 생명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1921년도에 광양자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근원이다. 이것이 삼일체지 뭐입니까? 창조 세계에 들어있는 삼일체. 만일에 삼일체로가 아니면은 그럼 다른 신이 있단 말입니까? 언어가 다르죠. 본질은 같다. 특별한 증거, 일반한 증거,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 본질의 세계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신학도 이 세상 지식도 이제 끝맺지 맞습니다. 마지막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영원히 잊지 말라고 제가요. 실제로는 대가입니다. 인류학자고. 너무나 좋습니다. 과학이 무엇이냐 대체. 제가 과학 하는데 과학이란 우리 세대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지금 무엇이나 적응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그래도 과학만 해버리면 지난 세대 천재 앞서갈 수 있다. 학문을 말한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시공간을 통합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905년도에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광양자론 세계 혼자 모든 양자역학은 몇십 명이 달라들어서 완성했어요. 아인슈타인은 혼자 광양자론, 특수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세 가지를 완성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인슈타인도 어린아이라고 그러냐? 자연의 세계밖에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본질의 세계, 삼일체 세계를 알고 있어요. 이것과 통합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정말 낮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일반은총까지 통합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모든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다 여러분의 일곱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을 낮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같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죄종들의 승리입니다. 저 개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예요. 자, 삼일체성이 왜 중요하냐? 과학이 중요하단 말이었고 넘어갑니다. 2번, 왜 삼일체성이 중요하냐? 지난번에는 10가지 속성,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축복이 삼일체론이다, 서신서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의 본질이다, 설교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은 구약의 창조의 시작과, 이게 중요하잖아요. 창조. 신약의 예수님이 구원사역의 시작, 그리고 재림의 완성의 시작이 다 삼위체론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겠습니다. 둘째 중요성, 구약의 시작, 그 다음에 신약 초림의 시작, 그 다음에 정말 재림의 시작이 다 삼일체론이에요. 이게 보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지금 한 10번 하는 이 삼일체론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힌돌에서 연구한 세계를 잘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시간적 개념의 삼일체론이, 삼일체론이 아니면 시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조도 시작이 안 되고 예수님의 구원, 우리가 믿음 시작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천국 가고 시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일체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 지금 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양자역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도 우주 만물의 시작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과학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은 정보, 생명,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구약의 시작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 구약 창조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삼일체란 뜻이에요. 삼일체께서 시작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은 엘로힘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이 정도는 알죠. 하나님, 엘로힘. 이것이 복수예요. 신약은 데오스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단수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드러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수 개념으로, 성부님으로 주로 사용하시는데, 구약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라는 뜻을 딱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삼일체가 아니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될 수 없다. 빛이 있으라, 삼일체가 아니면 빛이 있지 못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양자역학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양자역학도 삼일체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나라 하늘 궁창을 만드셨는데 삼일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늘이 궁창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삼일체가 아니면은 땅도 존재할 수 없고 식물도, 푸른 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삼일체가 아니면은, 엘로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아니면은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도, 짐승도 삼일체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섯째 날은 짐승들과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도 저 짐승들도 삼일체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삼일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삼일체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32년 동안 미쳤고요. 그 미친 것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미침을 발견했고, 제가 삼일체를 깨달아서 비로소 조금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죄를 억제시켜 보려고 노력을 더 하게 됩니다. 삼일체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10번 빠지지 마세요. 삼일체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수님 초림 보겠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받으시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나타나시고 하늘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로 강림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강림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사 시작됩니다. 삼일체가 아니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삼일체가 아니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삼일체가 아니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삼일체가 아니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일체가 아니면 창조되지 않죠. 이때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창조하셨죠. 신약이 시작되면서 구원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 사역이. 삼일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찬송가나 이렇게 드리다가요, 그냥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름만 넣어서 삼일체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삼일체를 더 많이 할까? 우리의 의식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의식할 때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깨달은다는 이야기거든요. 깨달으면 그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삼일체를 알아야 됩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깨달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론이 7뿔과 7 눈,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지금 계시록 4장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몸은 반모섬이었고 영이 감동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장차될 일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가서 첫 번째 4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는 성부님이에요. 보좌 앞에 7명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좌와 짐승 사이에 어린 양이 계셨다. 성자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 가서 삼일체를 이게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장 6절에서는 대환란이 딱 이제 시작되기 직전인데, 천국의 모습인데, 대환란 때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곱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고 완전한 권세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심판하신, 구원하신 권세가, 일곱 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우주 물리학도 보여주시고 양자역학도 보여주시고 정보 생명 에너지도 보여주시고 초각미 세계, 저 영혼 세계까지 다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육적인 안목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 보여주신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대화는 시작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삼위가 이런 분이 일곱 분 일곱 눈이 되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계시록이 완전히요, 지금은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재림 때 100% 보여주고 입증시켜 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삼위일체의 본질성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정의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잖아요. 이 권세는 이 일곱 뿔이에요. 요한이 내가 보니 124번 나와요. 본다는 세계는 여기에 보여주신다, 일곱 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깁니까? 이 모습으로. 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습니다. 제 자신은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우리는 대화는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 24장 21절 22절에 창세 이르러 없는 환난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처음에 계시록 가면은 정말 두렵습니다. 뭐 지금도 거룩한 두려움은 떠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른 정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제가 계시록 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연구하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데서 그냥 결정적으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삼위일체 안 하면 안 돼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칼빈처럼 구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성장님의 구원론, 믿음, 칭의 이런 거 구분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 삼위일체로 통합해서 신학, 목회, 설교, 믿음, 재림 준비가 통합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은 제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최완성된 권세, 일곱 눈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도 일곱 뿔 일곱 눈. 여기는 눈만 삼위로 나오고 뿔은 성령님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다 삼위에 해당된 거죠. 그러면 성령님만 더 특징 갖고 성자님, 성령은 없으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삼위는 항상 어디나 동일 본질 세 구분이거든요. 일곱 영도 일곱 뿔 일곱 눈. 계시록은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준 124회나 나온다. 삼위제사에게 철저이다. 재림이 다 완성된다. 저는 삼위철을 어렴풋이 알면서 오면서 양자역학, 정보생명 에너지, 우주물리학, 연력학, 뭐 엔트로피 할 것 없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위대하고요. 그 신학이 너무 보문스럽고 절대 여러분들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 떠나면 죽습니다. 그 기본으로서.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의 모형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의 기초에 의해서 21세기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삼일체다. 삼일체로 모든 신앙은 삼일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 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오늘은 지금 구약의 창조가 삼일체론 시작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신약 구원론이 삼일체가만이 안 된다. 대환란과 재림도 삼일체론이 아니면은 그건 있을 수 없다. 대환란 이길 수도 없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확실하게 말했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장엄 복수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다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빠라 그러죠. 그것은 일반은총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빠라가 틀림없어요. 이건 빠라예요. 무에서 유를 세상에 없던 것에 있는 걸 창조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삼일체론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맞습니다. 100%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는 유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삼일체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삼일체는 존재하신 분이에요. 무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엘로힘에 대한 숫자예요. 2606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이 그렇게 중요해도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6번밖에 없어요. 6번이요. 그런데 천년왕국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천국 6번밖에 없는데 이 삼일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엘로힘은 2606번이나 있다. 이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 삼일체론이 왜 교리에 끝나면은 너무 어려워서 믿음의 대상은 되지만은 우리가 확신은 오지만은 보여주고 입증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양자역학의 정보생명 에너지로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하나의 말씀이고 성불론이고,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 생명이고, 성령님은 기 에너지니까 정보생명 에너지로 보면 확하게 통합돼서 볼 수 있는데 2606번이나 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삼일체의 중요성은 인간의 창조에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0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삼위입니다. 우리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데, 여기서는 1장 20절에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이 말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 이르시되 아마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삼위체라는 것을 전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근데 아담을 놓고 2장 7절에서는요 또 생기로 창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생기로 창조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말씀은 성부님이죠. 근데 생은 히브리말로 하이라고 그랬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생명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 저는 생기가 합성을 하는 것, 합성어, 생과 기는 내샤마거든요. 내샤마는 숨, 호흡, 성령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성자님이 생명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성부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 삼일체를 완전하게 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삼위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자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삼일체가 아니면은 한 가지도 존재할 수 없었다. 창조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고, 성자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구원 사역도 삼일체가 아니면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곱 눈 일곱 뿔이 되신다. 대환란을 이기게 해주시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삼위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삼위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재림의 영광에 들어간다. 대환란을 이긴다. 제가 모르면 바보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공포나 두려움은 사라져. 저는 어둠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적에 딱 걸리면 어둠이고 뭐이고 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뭐가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38년 동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옆에 보지 않았습니다. 쭉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10월 3일 200권 3일째 통합신학 대전을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3일체가 왜 중요하냐? 창조의 시작. 3일체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 구원사역의 시작. 3일체가 왜 중요하냐? 대환란 재림 사역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한 포기도 삼일체가 아니면 창조되지 아니었습니다. 엘로힘 잃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고, 성자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환란도 재림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곱 뿔, 일곱 눈이 되십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세계를 보여주시고 입증케 하셔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살고 주의 종들이 큰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허무한 것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다면 이 삼일째 신앙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